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영식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더욱 강건하여져서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과 소망을 향하여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넉넉히 감당함으로 나라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외교와 안보가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준비하시며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미래를 향한 믿음의 사역 가운데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 사업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건강의 축복 주옵소서. 명성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인한 분쟁이 속히 사라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명성기독병원 MCM의 사역 또한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선교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모두에게 감동 감화와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승섭 현수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나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이스 두 번째 시간 바닥을 낮추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엄마가 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아라. 이 엄마가, 이 지혜로운 분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위를 보지 말라라는 말은 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밖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자꾸 내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힘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아래,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표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우린 좀 다른 면으로 아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위를 보는 사람이지만 또한 아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위에도 예수님께서 계시고 아래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훨씬 더 겸손하게 사셨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아래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바닥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바닥이라는 말이 그냥 플로어, 바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이스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본, 우리의 원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베이스에 해당되는데, 이 베이스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계신, 아래의 삶을 잘 사신 예수님을 우린 잘 닮아가야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수많은 높은 봉우리들을 오르기 위해서 원정팀이 형성이 되면 다 베이스 캠프를 만듭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 그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러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서 다시 원기를 되찾을 수 있는,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 믿음과 성공을 너무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나를 성공하게 하는 힘이라기보다는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마치 베이스 캠프와 같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베이스 캠프 때문에, 나의 이 바닥 때문에, 나의 이 베이스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멀리 갈 수도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의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있은 후에 오늘 제가 고의적으로 이 5절의 말씀 딱 하나만 읽고 말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 찬양이죠. 제가 왜 5절에서 잘랐냐 하면요, 우리가 이게 다 읽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빌드업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겸손의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베이스가 무엇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바닥을 더 주님과 같이 낮춰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말씀을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보이는 문제가 많았고 시끄러운 문제가 많았고 지적할 만한 문제가 많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만 봐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봐도 빌립보 교회가 상당한 많은 문제를 가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사이좋게 좀 지내라 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뭘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꾸 싸우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안 싸우는 아이들에게 뭐하러 사이좋게 지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러한 관점으로 유추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마음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황제의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많은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는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여러 가지 일에 허영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서로 다투지 않는데 허영심이 많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다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이 교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교만의 모습이었냐면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남을 업신여겼죠.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나보다 잘하지 못한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들의 일들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남들의 일들에 대해서 남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로서 관심이 없었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의 바닥이 예수님의 바닥을 닮아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사랑과 겸손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이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베이스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잘 다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혹은 무엇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것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기 급급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방향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이런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니까 나도 저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냐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내 베이스가 굉장히 단단한 줄 알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좋은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 행동들이 다 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였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신앙으로 묵직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쁜 말 하면 나도 나쁜 말하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대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대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다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이런 말 많이 합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이 고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좀 오늘 힘드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교만하게 나오면 나도 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난 참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오면 내 선함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목회자예요. 이분은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에티켓도 좋습니다. 얼마나 예절이 밝고 인사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참 선한 분이세요.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종종 주변 사람들과 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러냐. 근데 알고 봤더니 늘 교양 있게 행동하시고 늘 에티켓이 많고 참 선한 이분이 누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누가 자기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도 크게 소리를 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전혀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이분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 모르겠는 게 저도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의 바닥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상대편에 따라서 우리의 바닥이 올라가기도 하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물렁거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바닥이 낮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그 겸손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도 업신여기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도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인지 확인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이스를 알려면요,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주체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장 원천적인 모델은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원천적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프로토타입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특별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만 전달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전율 끼치는 부분이에요. 가서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세가 되고 능력을 갖게 되는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방법 딱 하나일 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전달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가 아닙니다. 그 형이었던 아론도 아니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도 아닙니다. 애굽의 문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모세의 베이스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 자꾸 듣는 말씀, 자꾸 듣게 되는 얘기,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주변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고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버릇, 씻고 입고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우린 가까워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맨날 같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상도 바뀝니다. 성장하면서 선생님이 어느새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선배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대학부에 있었을 때는 우리 선배님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저희 친구에게도 참 영향을 받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가까이 하는 분은 선배도 아니고 다른 목회자도 아니고 어느새 예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물리적으로 가깝고 심리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을 존경하실 수도 있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존경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설교보다, 이게 좀 모순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설교보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영성을 귀하게 여기지만 영성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우리들의 이론들과 우리의 생각들로 변질되어 갈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별거 아닙니다. 영성은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모세처럼 하나님께 바짝 붙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을 말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닮으라고 겸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위대한 인물, 여기 위대한 인물이 있다, 이 사람 좀 닮아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그 목사님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인사를 겸손하게 하는 것,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겸손의 특별한 모습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겸손을 일정한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인사를 바짝 해라, 자주 해라, 어떤 행동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행동 양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너무 점검하지 말고, 그게 더 이상하다고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면 그 자의식이 우리를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합니다. 나는 예쁘다 생각하는 자의식, 그거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는 겸손하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겸손을 망가뜨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러운 힘이 빠진 겸손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행동도 참 귀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보다 더 낮은 마음, 우리의 바닥보다 훨씬 더 낮은 바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원칙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이 잘하는 것, 좋은 것, 훌륭하게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야, 너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 너무 훌륭하게 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바닥이 어떠한 곳에서 시작하는지를 오히려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잘하고 싶죠. 이번 추수감사절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또 얼마나 창립기념음악회 잘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걸 잘하려다가 한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고 다투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명성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행사를 합니까? 그런 행사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안 받으셨나 봐요. 제가 좀 편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김장철이죠? 김장 안 하시는군요. 네. 올해는 안 하십니까? 김장철입니다. 예전에 참 김장 많이 했고, 저희도 집에서 목욕탕에 소금물 해놔가지고 배추 재우던 거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는 많이 김장을 좀 안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김장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 이제 김장을 곧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장을 하게 되면 뭐 여선교회, 권사회 이런 많은 분들도 나오시지만 또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나와서 돕게 되고, 식당부에서 또 돕게 되고, 직원들도 나와서 다 돕는 잔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김장철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의 접근 방법입니다. 맛있는 김장을 하려다 대판 싸우는 거예요. 무를 왜 그렇게 써느냐, 이게 더 맛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무의 그거는 이거예요. 근데 저기서 남자 집사님들이 크게 썰고 있으면 그렇게 썰지 좀 말라고. 근데 그 집사님은 또 그게 맛있는 기준이에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장소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치소가 어떤 건 좀 짜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달기도 하고 다 맛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기준이 되어요. 맛을 보면서 이건 은혜로운 맛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맛있게 하겠다고 어떤 권사님이 나셔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이런 김치소를 어떻게 만드냐고. 예? 제발 김장철에 좀 칼 좀 휘두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김치소가 짜다고 핀잔을 주고 무 크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주에 권사님 몇 분 교회 안 나오세요. 안수 집사님 몇 분 교회 안 나오세요.
다시는 김장 봉사 안 한다고 다짐을 하고 그러다가 또 까먹어서 다음 년에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까먹어서 하는 거지 우리 마음속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잘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을 하든이에요. 결국은 1절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잘하려는 욕심만 갖지 말고 먼저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쭉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김치를 담그든 추수감사절을 하든 창립기념 음악회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든 함께 운동을 하든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베이스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 교회는 젊은 교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축구팀을 만들었대요. 축구팀을 만들 정도면 큰 교회죠. 교역자끼리.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젊은 남자 집사님들과 주일마다 축구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주일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교육자 팀과 남자 집사님들 팀을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이 축구를 할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꼭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는 지금부터 축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네? 축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회를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늘 했다는. 저는 이게 뭔지 너무 공감이 돼요. 남자들은요, 공만 갖다 놓으면 정신 없어집니다. 남자들 공만 딱 갖다 놓고 유니폼만 입으면 어느새 야생마가 돼가지고 목사, 전도사 없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지 말고 목회를 해라, 그렇게 다짐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데 올해 안 보이는 목사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봤는데 안 보이는 목사님 있죠? 그분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주 축구를 했다는 거죠. 매주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매주 축구를 했대요.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항상 교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집사님 가서 막 태클, 목사가 태클 걸어 시험 단단히 드는 거죠. 네, 이거 파울이니 아니니 아웃이니 이니 그거 갖고 맨날 교인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이분은 축구를 지나치게 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시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데 이기려고 할수록 다툼과 아픔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바닥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 멋지게 하는 것,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바닥이 원칙을 선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선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베이스는
미리 먼저 깔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의 원리입니다. 원칙이 나중에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처음부터 있어야 하고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갖게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닥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작점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바닥을 더욱 낮추는 일은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바닥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셨지만 또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좀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있었던 한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 점점 바빠지는 가운데 원칙을 하나 정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스케줄표에 일주일에 4번,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4번 저녁은 홈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미리 써놓습니다. 내가 월화 목금은 반드시 집에서 저녁을 보낸다라고 스케줄표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먼저 홈이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에게 일주일에 저녁 4일을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참 어려울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먼저 적어 놓으면 되니까. 홈이라고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스케줄을 잡지 못하니까 항상 그렇게 원리를 갖고 30대, 40대를 보내면서 가정을 굉장히 건실하게 갖추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주일날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올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분에게, 그 청년에게 권고해 주기를, 자 그러면 먼저, 자 선점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죠. 먼저 너의 스케줄표에 주일날 11시 항상 교회라고 써놔라. 교회, 예배, 기도, 말씀 먼저 써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리가, 원칙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남들과 약속 다 잡은 다음에 원칙을 쓰면 늦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주례를 하게 되면 한 달이 되었던, 2달 전이 되었던, 6개월 전이 되었던 그거 먼저 딱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하는 주례지만 그 사람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안 적어놨다가 다른 약속이 생겨서 미루게 되거나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뭐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해서 먼저 오는 사람이 그냥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중요한 분들이 부탁을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게 미리 부탁한 거 선점된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적는다는 것, 먼저 선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먼저 선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은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 스케줄표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선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들끓고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바닥에 새겨 놓을 때, 여러분의 바닥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겨 놓을 때 그곳에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고 갈등이 범접하지 못하고 다툼이 다가오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바닥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의 바닥, 우리의 아래를 볼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 바닥에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잘못된 원칙을 갖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온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기초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명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